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함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은 언제까지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입니다. 오늘 붙들었다고 내일 놓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장입니다. 10장에는 사울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죽음, 왜 사울은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였을까? 사울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사울도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입니다. 사울도 선지자의 반열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사울이 처음부터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겸손한 자였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존재. 그래서 누군가 나를 앞에 세울 때 이거 아닌데요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섰던 이러한 사울. 그러한 사울이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너가 하나님 앞에, 너도 하나님의 존재가 될 수 있어.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에게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이 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뭔가 모를 그 하나님의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는 은혜로운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충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충동에 넘어지는 순간 나도 사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의 이유 13절입니다. 10장 13절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13절 14절 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울의 죽음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의 이유를 보면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러면 이 여호와께 범죄한 사울은 어떠한 범죄였기 때문에 이 범죄였다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범죄라고 말하면 세상적인 윤리적인 그리고 행위적인 그러한 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걸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죄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 죄가 없어요, 회개합시다 라고 말하면 회개할 게 별로 없는데요. 왜요?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이 그렇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교회 안에서 산다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개합시다 라고 하면 회개할 게 별로 없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죄, 범죄가 무엇이었느냐? 1번,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건 두 가지지요. 하라 한 것을 하지 않는 것, 하지마 했던 것을 하는 것, 이거이죠. 해라, 이건 해야 해 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들이 있죠. 율법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형편이 되지 않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직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이 전쟁을 함에 있어서 지금 전쟁을 해야 하는데 다급한 나머지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내가 한 거 아닙니까? 제사 드리는 거, 아니 사무엘이 하나 내가 하나 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하지 마. 왜요? 너는 왕이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같은 예배라고 같은 제사라고 사무엘이 없으니까 내가 먼저 하는 것도 괜찮은 거 아니야. 성경은 그 이유를 얘기해요. 사울이 왜 사무엘 대신 제사를 했는지, 약속의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무엘이 늦은 거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사울을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 사무엘이 우리는 늦게 와서 문제를 일으킨 것 같은데 늦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이에요. 그 늦은 것을 통하여서 사울이 어디까지 지켜내느냐. 때로는 우리가
죽을 것 같아도 그냥 버텨내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거 엄청난 믿음입니다. 저는 기다림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다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앞장서게 되는 거죠. 사울의 죄를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지킨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너 지키지 않은 거야. 너는 나를 끝까지 신뢰해야지. 그런데 자기 자신을 신뢰했던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이 시대가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데요. 그래서 가급적 율법은 좀 벗어납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조금 성경을 안다라는 사람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한번 지켜봅시다 라고 말하면요, 이거 율법주의 아니에요? 무슨 율법주의예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죠. 신학교를 다닐 때 한 교수님은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니까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 먹지 말라는 것, 이것을 막 지켜내려고 애써요. 율법주의와 율법을 정말로 사모하고 지킨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주의는 정죄의 대상이 돼버려요. 야,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저렇게 하고 왜 이래 하면서 이것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막 꾸짖는 사람이 율법주의가 되는데, 율법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스스로를 지키려고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 교수님은요, 돼지고기도 드시지 않습니다. 그 교수님은 순대 같은 거 안 먹어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야, 이거야, 니네들 이거 안 먹으면 죄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써 자유함을 입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더 기쁘게 할 것이냐, 이것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 자유로 조금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을 살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의 정죄가 아니라 스스로를 거룩히 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괜찮아,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하면서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그 감동 속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거거든요. 또 두 번째 보면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신접한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막혀버리니까,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막혀버리니까 신접한 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접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으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기도의 장소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접한 자가 누군데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이걸 해야 할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 상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교회 주일날 교회를 꼭 가야 할까? 뭐라고 하겠어요? 세상의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지금 내가 믿음 상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토당토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가서 안수기도를 받지 않나, 기도 요청을 하지 않나. 진짜 이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신실하고 믿음 있는 사람에게 가면요, 답이 뻔하거든요. 내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면 믿음 있는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기도한 사람들은 답이 뻔해요. 뻔한 답을 내가 삘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가기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 나보다 어쩌면 못하는 사람, 왜요? 그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을 해주거든요. 내 마음을 위로해 주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거지. 적당히 하는 거야. 그 답을 나는 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가면 당신이 문제야 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을 가면 어떻게 그렇게 했대,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꼭 그래야 하나 하면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걸 뻔히 알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말이 아니라, 정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답을 해줄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신접한 자인 거예요. 타로를 보고 점을 보고 무당을 가서 하는 것이 꼭 신접한 자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있잖아요. 이분에게 찾아가면 나를 위로해주고 저 사람에게 가면 꼭 나를 꼬집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가서 상담하자니 좀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이쪽 가서 상담하는 것이 좀 마음이 편해. 그래서 여기 가서 좀 해야겠다. 이것이 뭡니까? 내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14절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내 생각에 붙들려요. 내 생각에 붙들려서 그렇지 아니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말씀이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울지라도 아멘 하며 나아갈 때 그 속에서 십자가가 있고요. 십자가를 넘어서는 순간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넘어서야만이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부활은 갖고 싶은데 십자가의 관문을 넘어서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돌아가면 안 될까요? 건너가면 안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도 인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래야 부활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우리는 분명히 반드시 우리에게 부활, 아름다운 영광이 있습니다. 씨를 심을 때에 심어야 열매를 맺더라고요. 더워! 이 더위가 있어야 곡식이 익어갑니다. 모든 과정에는 이 과정이 있더라고요. 과정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땀 흘려 믿음의 수고를 하며 이 믿음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그 뒤에 있는 아름다운 열매, 구원의 열매, 축복의 열매, 은혜의 열매가 가득 찬 삶을 바라보며 오늘도 애써 땀 흘려 이 귀한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